우리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월마다 신앙적인 방향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0월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그 후손들, 특별히 인유한 선생의 그런 삶과 그 안에서 한국 땅에 보여주었던 선교와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품고 10월은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월은 기억나십니까? 네, 9월은 황금 열매를 맺는 나무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나무에는 한쪽은 좋은 열매를 맺고 한쪽은 아주 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한쪽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다. 그래서 더 통합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자세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7월에는 후반전, 2018년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처럼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의 코치를 받으면서 후반전을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6월, 5월은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11월 묵상 키워드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가 2018년 이제 전반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에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아마 축구 경기로 본다면 한 10분 정도, 후반 10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2018년도가 참 좋은 그런 결과를 맺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좋은 기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아직 맺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더 많이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후반 10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집중력을 놓지 않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5분 안에 역전도 가능하고요, 인저리 타임 안에 2골 이상 넣는 것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저는 2018년 약 10분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11월 한 달 집중력 잃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 이렇게 4명의 그런 주인공들이 어우러져서 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을 좀 본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힘들고 현실 불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직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를 막 분석을 합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내수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석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는 거죠.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빌립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알파 코스라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 코스에 대해서 2번 이상 제가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모든 자료를 다 사모아서 그걸 다 읽고 뭐가 알파 코스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쫙 한 다음에 제가 무려 7장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딱 올렸어요. 내용은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장의 보고서를 썼어요. 준비는 많이 했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혼났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 놓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자신이 꽤나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안 되는 이유를 쫙 분석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시험했다. 예수님이 빌립의 성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는데 이 빌립은 왜 안 되는지, 왜 불가능한지를 분석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여러분 사시면서 왜 안 되는지, 왜 불가능한지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안드레죠. 이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아이를 대동해서. 근데 9절에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일단은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빌립보단 낫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나서 막 하는 척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분명히 빌립보단 나아요. 그리고 나름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져온 해결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들거나 자기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경직되고 권위적인 조직일 때 스태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그냥 일단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야근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뭐가 되겠어? 시킨 대로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딱 깔고 일을 하니까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그런 조직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죠. 조이 폴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2가지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첫 번째는 수렴적 사고와 두 번째는 확산적 사고, 이 2가지가 있다. 이 수렴적 사고라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관습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 하나를
찾아내려는 사고가 바로 이 수렴적 사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 시험이 다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많이 서술형 주관식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에요. 특히 수학 문제는 대부분 이 수렴적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이죠. 단 하나의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수렴적 사고라고 볼 수 있죠. 빌립은 지금 이 수렴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지금 찾는 수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감습 아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확산적 사고는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미리 예측하지 않아요. 미리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다양한 해결책이나 답을 찾아가는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확산적 사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해결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해결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11월 한 달.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고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다양한 길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기적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기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1월 한 달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전격적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일어나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관점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꾸 제자들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져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답을 못 찾았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믿으세요. 내 인생에 답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끈덕지게 그 문제를 잡고 늘어지세요. 반드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마치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반드시 문제는 풀린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결 중심적으로 생각하라. 확산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분석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해라. 먼저 분석 먼저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회의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분석을 하면요,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결과가 끝나버려요. 분석은 나중에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확산적 사고로 바뀌시고 해결 중심적 사고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계속 습관으로 만들고 내가 계속 바꿔야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수렴적 사고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너무 그 관습적인 그런 것에 매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거든요. 자꾸 분석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구나, 그걸 본인이 잘 몰라요. 자기는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이름 모를 어린아이가 지금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과 이 네 번째 주인공 어린아이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들려 있어요. 아이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건네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친 떡과 물고기를 하늘 높이 들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기적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이도 드리면서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재산이든 믿음이든 몸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인맥이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안드레처럼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답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고는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다른 주변에서 없는 거 부러워하고 없는 거 끌어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한 움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혀 나에게 없는 그 모든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등학교 지금 5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지갑에 2,000원 있는 걸 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어른들은 더 많이 사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남자라고, 성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른들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고 그리고 나만 알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11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더 풍성하고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자기 그런 중심에 빠지지 않고 또 누군가의 기적의 삶에 여러분 기꺼이 헌신자가 되시고 희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더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머니에 내가 돈이 없고 지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마음만큼은 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축복하셔야 기적이 완성됩니다.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장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 수련적 사고를 하지 말고 확산적 사고를 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자, 우리가 헌신하자, 기꺼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이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베이스예요.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시고, 작은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된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고 하늘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2018년도 끝나지 않았어요. 집중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마무리를 이루어가는, 그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꼴은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나누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불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